할렐루야.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또 영광이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의 사상이나 또 칭의 사상 등등 모두 같은 의미로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기초가 참 중요하죠.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끊임없이 쏟아지는 홍수 사건, 한 달, 거의 2달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로 말미암아 아주 견고한 그 건물들이 순식간에 막 무너져서 물에 휩쓸리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건물들 그대로 아주 잘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기초가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데, 이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당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당신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와 몇 날 몇 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 믿음의 이 기초가 분명하고 든든하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못 배워도 좋습니다. 또
많이 가지지 있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처럼 그 높은 권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이 있고 또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은 그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무엇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에테락스데인데 이 에테락스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 내 뒤에 쫓아와서 쇠 뭉태기, 그 쇠 뭉태기를 가지고 내 뒤통수를 어휘로 때렸을 때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세상에 캄캄한 그런 그 충격, 그런 면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충격이 컸을 거예요. 왜? 나 외에 왕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없는데 나 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소동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팔아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것,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확장하는 일에서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 물질도 마찬가지요. 어떤 그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로 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언약은 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의미와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히포스타시스는 조건부로 주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체결되는 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에판겔리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13절의 언약은 히포스타시스가 아닌 에판겔리아입니다.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언약이에요. 만일 이 본문의 13절에 나타나는 이 언약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면은 이 언약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히포스타시스는 무엇을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율법을 조건으로 세우기 때문에. 율법을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럼 만일 율법을 조건으로 내세운 이 언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면은 누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이 언약은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일반적인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라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과 19절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또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유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심이 많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1년 후에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리라고 했을 때 그런데 1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0세가 되었는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사라가 90세인데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줄 것이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20절과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의심이 없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자신의 나이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않지 않습니까? 이미 태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태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창대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소망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이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캄캄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사업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은 창대한 삶을 누리고 또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된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위해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22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3절,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제한된 의가 아니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중반절에서 말하기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25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은혜와 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가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의 간절함을 따라 사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던 삶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을 내가 터득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건물을 내 재산을 투자해서 세우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 나 많이 배운 것 없어도, 나 가진 거 많지 않아도, 나 남들처럼 높은 지혜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것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위협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